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거의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 부분과 연결이 돼요. 원래는 하나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왜 삼가야 되냐?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에는 뭐다? 예, 도적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싸움을 우리에게 계속 싸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의 싸움이냐면 참과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두움과의 싸움이죠.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어려움, 고난, 환난이 있지만 진짜 전쟁터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죠.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준비하라.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그래서 저번 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겉을 봤을 때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몰라요.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뭘 보면 안다? 속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 근데 그들의 열매가, 보여지는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들의 속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저번 주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시나무, 엉겅퀴 하면 혹시 성경에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처음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뭐다? 가시나무며 그들은 엉겅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 땅에서 뭐가 나온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흙으로 되어 있죠. 그 우리가 뭔 줄 알아요? 흙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서 타락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다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엉겅퀴가 뭔지 알아요? 제가 엉겅퀴가 뭔지 몰라서 한번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엉겅퀴라는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이 엉겅퀴라는 거는 이 어떤 이 가시, 뭔가를 찌르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이렇게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죄가 뭔지를 다뤘어요. 죄가 뭡니까? 내 중심적인 삶.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헤롯 왕이요, 하나는 예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뭐다? 헬라어 언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그 관역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쉬워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화살이 관역을 향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연결되어져서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를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읽을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생활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참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분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사람 스스로 말함인지를 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죄가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예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언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받아서 말하는 거를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가 참된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죠. 근데 이 스스로 말하는 자들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살아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해요. 그래요, 나 주를 위해 살아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라고 해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사역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속에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보십시오. 이 청년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위에 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격,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다 뭐 했다고 해요? 다 지켰다라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가 했던 신앙생활의 겉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겉이 아닌 그의 속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제가 이 소유, 재물, 이것이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 재물은 이 청년의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니죠.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 뭐 할 수 있을 거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 재물은, 소유는 뭐냐면, 나 이것도 지켰어. 나 이것도 했어. 나 신앙생활 이것도 했어. 나 이것도 잘했어. 나 11조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 이거 잘했어. 이 정도야.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재물이요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것은 바른 거 아니야. 그것은 참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란다. 그 율법은 그림자야. 실체가 있는 건데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 걸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나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 안에서 내게 뭐가 와요? 마음에 가난함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산이죠. 나의 힘으로는, 사람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지. 예수의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예요. 자기의 의가. 그러니까 그가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뭐 했다? 근심해서 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이 이 많은 신앙 생활을 했지만 그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위에서 말한 그 청년에게 말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붙들고는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위에서 한 얘기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베드로가 그는 다 못 버렸지만 재물이고 뭐고 다 못 버렸지만 나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주를 따랐어요. 그러면 난 뭘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부자 청년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대요. 버렸어요. 베드로가 버렸죠.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부자 청년의 이 속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속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래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베드로의 이 속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맞다. 너가 모든 것을 버렸지. 모든 걸 버렸어. 근데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 그거 버린 거, 그 버린 행위, 너 누구를 위해서 버린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린 거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속을 들추어내시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단지 보여지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른 거죠. 이 정도 이분이면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말 왕이 되실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따르면 좋은 자리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크냐? 이것을 따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맞아요. 모든 걸 버렸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그 베드로가 버린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에 있는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 뭐 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 옛날에 이제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나는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내고 했다, 이런 얘기들. 예, 정말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니?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혹시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바치면 내가, 야, 너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복 줄게, 이것을 기대하면서 혹시 너 집 팔지는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둘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그 행동만을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 뒤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져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신 뒤에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본문을 볼게요. 본문만 오늘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주여가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로드,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입술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외친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그 속은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속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뭐하다? 다르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일이다. 달라요. 2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또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디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 근데 그 가라지들이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게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들 안에도 이런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속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중매쟁이에요. 성도를 참된 신랑이신 예수께 인도해 드리고 소개시켜주고 목회자는 빠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목회자는, 이 거짓된 목회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귀신 쫓아주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 목사님 대단한데? 이 목사님 능력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요? 목회자에게 집중돼요. 그 사역자에게 집중돼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또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잖아요. 있다라고. 이 거짓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마귀도 능력을 행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분별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 당합니다.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그 정명석이가 굉장히 많이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막 능력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랬대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따라간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이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목회자가, 이 선지자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만 보지 마십시오. 겉만 보지 마십시오.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그림자로 보지 않고 겉만 보지 않고 뭘 보는 훈련을 계속합니까? 속을 보는 훈련. 그 실체를 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계속 먹어보고 입어보고 맛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점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뭐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너 2만 명 목회했어? 몇만 명 목회했어? 너 몇천 명 목회했어? 이거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물어보세요? 너 누구를 위하여 했니? 한 명, 두 명, 세 명의 그 저 시골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평생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가, 제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 평생 동안 그 시골의 작은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 늙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평생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목회자가 있대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게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스데반을 맞이하듯이 버선발로 나가서 그 목회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귀한 내 종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평생 그 몇몇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작은 인원들이지만 하루하루 그들을 섬기는 그 목회자가 누구를 위해 했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는 평생을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를, 진짜 그 목회자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너무 귀한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하나하나의 이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들의 섬김과 행동과 그리고 충성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